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되었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저와 같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너희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려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 매 순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영으로 살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매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존재가 영혼 육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진 것도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먼저 구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걸 구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것은 제가 하람이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람이가 저한테 질문을 던진 이야기가 영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육체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목에 이상이 있다 하면 유튜브 치면 다 왜 이상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 그리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당하게 발달하게 되어지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참 쟤는 버르장머리였고 산만아이고 그런 아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게 어떤 정신적인 한 질병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쁜 아이였던 것이죠. 버르장머리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정신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혼적인 것들을 이제 많이 더 알아가고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때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 순간 우리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종석 목사님의 온라인 춘성회를 듣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 산수문 가족들에게 전하기 원하는 것을 확증을 하면서 오늘부터 그래서 언제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또 나누게 되어지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회들이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 사실 이어지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영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있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주석들을 읽어보면서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접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나누기가 한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느 배경 안에 쓰여져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3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 말씀이 끝나게 되어진 문단의 끝이 되어지고 14절부터 16절은 다음 장을 이어져가는 서원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봤잖아요. 그럼 계속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4장 1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어봤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안식이라는 단어 안에서 12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을 또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안에 몇 번 나오는가? 우리 성경으로는 9번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2절이 더 있어요. 그래서 11번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안식이라는 단어로만 히브리서에 어디에 나오느냐? 오직 4장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장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명사로 쓰여지지가 않아요. 다 아예 쓰여져 있지 않으면서 오직 4장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찾으면서 왜 4장의 안식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놓여져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땅을 영으로 살아야 돼요. 혼과 육을 가지고 있지만 영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영이 죽어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앞으로 또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어있지만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영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라는 이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뜻이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했을 때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우리의 영이 사람의 영이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가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영이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뜻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데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주신 구원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에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은유적으로 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4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 여기에 안식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구원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가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이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되어지고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들로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그래서 무슨 말씀이 되어 있냐면 구원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얻게 될, 우리가 알아야 될 구원. 결국은 무엇이냐? 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영원한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영원한 구원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 해야 되느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교회의 말씀이에요. 우리 산수만 교회에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들 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혹시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되어져요. 권면의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 계속 여러분에게 명령하면서 권면을 하게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권면의 말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두려워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경악하다, 놀람을 당하다,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구원은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출발한다면 또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다면 내가 자격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비행기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행기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전혀 가질 필요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 말이 제가 사실 어렵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 의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신앙 생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적 생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녀도 여기 있는 말씀처럼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 행위를 해도 소위 본인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온전한 신앙생활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종교적 생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자기는 종교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왜 되어지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살아나는 건 영인데 영이 살아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무엇에서 멈추게 되느냐? 혼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행위도 육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리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고도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르지 못했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부시키다라는 말이 혼합하다, 결합하다, 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혼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혼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서 행함으로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연합하는 게 아니고 혼으로서, 행동으로서, 육으로서 연합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연합해지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섞여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섞여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 영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왜 영으로 살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가 안 나타나느냐? 순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순서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예를 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첫 번째 1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의 10가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초자연체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섰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되어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에게 따집니다. 왜 고기가 없냐? 왜 물이 없냐? 왜 야채가 없냐? 그렇게 따지는 생각. 왜? 자기의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산에 와서 예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섞이지 않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들 1세대는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복음을 듣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느냐?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영으로 살지 않는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믿음으로 결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섞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결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접받았고 그 민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서 출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구원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혼과 육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런데 보세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믿음을 결과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미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결과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예요. 이 안식, 저 안식은 지금 얻는 것이 아니라 가게 될 안식, 영원한 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는 도다. 미래의 일인데 현재로 말하라고 했어요. 왜?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으로 결부되어져 있는 거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영,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내가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결부하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섞이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으로 결부시켜져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는 말도 꼬꼬리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역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 이 말을 하는 거지, 네가 행함이 없으니까 죽은 것이다, 꼭 그로 해석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믿음에 결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느냐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시잖아요. 이미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 말씀과 믿음에 결부시키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냥 들어가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쓸지니가 무슨 뜻이냐면 서둘러 하다, 노력하다, 빨리 또는 열심히 하다, 부지런히 하다, 애쓰다, 공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이미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11절에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들어갔다고 말해놓고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상식과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혼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영으로 접근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결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섞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갔다고 말하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기 힘쓰라 하면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 들어간다고 말했으면서 들어가기 힘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정식으로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으로 사는 자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성전 안에 히에론이 있고 나우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 안에 따로, 히에론 안에 나우스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것이 나우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까지도 부정이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우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청소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미는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될 그 안식을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지 말라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서 빠지지 않게 하고, 믿음과 결부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혼으로만 세상을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구원,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가 어떤 물품을 봤을 때 견본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맛을 보았을 때 이 견본품의 맛을 봤을 때 이게 좋구나 하면 진짜로 이제 견본품이 아니라 온 상품을 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이 땅을 그 맛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안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는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7절 읽어볼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힘쓴다는 것은 무엇에 힘쓰는 것이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라는 단어가 7절 말씀에 2번이나 나와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혼과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하나님만 섬겨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만 섬겨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모든 경험은 과거예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우리에게 24시간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냥 있어도 24시간이 지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것이 뭐냐?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매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슨 뜻이냐?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 시간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기 원하시는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없잖아요. 상황을 바꾸기 원하는 것은 사실 혼적인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왜 이 상황 속에 나를 던져놓으셨는지, 나보고 뭐 하라는 것인지.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가라 하면 나가야 돼요. 이것이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는 것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에 애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방해하는 사단이 떠나가기를 구하며 싸우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느냐? 왜 힘써야 되느냐?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 말씀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결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결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 절대 쓸모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육 절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 절대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다 드러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원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무엇에 힘썼는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마지막 날 다 결산되어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3장과 4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제사장으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모세가 대제사장의 칭호를 받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었잖아요.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죄를 탄원해서 사해주는 중재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제사장이 아론보다도 더 큰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하고 이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에요. 아론보다 모세보다 더 큰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 저는 이 영어 헬라어 오늘 보고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이 계신다는 뜻이 그냥 쉬운 말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에크 동사예요. 우리 하람이 하경이가 잘 이해하면 해부 동사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다. 이분이 뭐 하고 계시냐? 어떤 분이냐? 승천하신 분이에요. 승천하신 분. 원래 단어는 이 승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단어는 뭐냐? 가로지르다, 오다, 떠나다, 돌아다니다, 건너가다, 통과하다, 뚫고 지나가다, 빠져나가다, 여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이 세상과 공중의 권세자는 모든 자를 뚫고 올라가셨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그래서 승천하다는 뜻인데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우리 히브리서니까 8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분이 뚫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계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 영혼 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근데 그 보좌 우편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요.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인데,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그분이 그분의 못 박힌 손과 팔을 보여주시고 찢긴 가시물을 쓰신 머리를 보여주시면서 찌르신 허리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경술이는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대신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해볼까요? 경술이는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육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4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은 저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약간의 이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말씀의 온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16절은 심판받을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을 말하는 것 같아요? 16절.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심판받을 때 그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시는 거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 없지만 나를 대신해 죽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기도를 듣고 행하기 원하시는 돕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은 담대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사는 자는 기도하는 자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들을 얻기 위해서 어디서 기도해야 되느냐?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보좌 앞에 들어가서 담대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지어진 성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이 땅의 보좌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결국 영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라. 여기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좀 안타까워요. 세번역 성경은 이 활력이 있다고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 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운동력이 있다.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활동적이다, 효과적이다, 능력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텐데 세번역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영과 혼과 간절과 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기 원한다 해서 결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계속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영으로 사는 방법이 뭘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영혼 육을 나누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죠. 살아있는 말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요. 이 쪼갠다는 단어가 뭐냐? 분리, 분배, 조각조각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게 영으로서 듣는 말인지 혼의 말인지 육의 말인지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다. 세상 사람들은 혼이 육을 지배하면서 살잖아요. 그들의 생각,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이 누리기 원하는 것,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혼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 혼이 원하는 대로 입에서 말이 나오기도 하고, 그건 영으로 살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나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 육을 나눌 수 있어요. 결국 영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매 순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결합하게 되어졌을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으로 결부되어졌을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혼육을 지배하도록. 우리 산소만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까?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 저도 이 말씀 여러분 일주일에 2번은 듣습니다. 왜? 제가 생각해서 모든 것이 나온 말씀이 아니니까. 저도 이 말씀 내 안에서 하나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만이 영혼육이 분리됩니다. 정말로 영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섞여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내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됐을 때 그것이 곧 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담대히 구하면서 사는 것,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정말 안타깝게도 영으로 산다고 세 가지잖아요. 믿음, 순종, 기도잖아요. 이것을 혼과 육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되거든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회에 있게 되죠. 근데 이것을 혼으로만 인식하게 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구원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 중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지. 의인인데 용서받은 자예요. 항상 용서받는 자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내 안에 죄의 모습이 있어도 그건 혼으로 사는 자이지. 그걸 붙잡는 사람. 영으로 붙이는 사람은 뭐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어도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고 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영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잠잠히 또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주님의 찬송 들으시니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님은 영이시니